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가끔씩 보면 이단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단들은 다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단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을까요? 그건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옆에는 늘 가짜 유사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짜 시시한 그 옆에는 그런 유사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짜 고려청자 이런 건 있습니다. 고려청자 같이 생겼는데 가짜예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뭐 가짜 종이컵 이런 건 뭐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있어도 눈에 띄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옆에 붙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명력은 없는 생화와 조화의 차이처럼 껍데기는 비슷한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게 가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당시로 인구가 한 50만 명 되었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50만이라고 하면 작은 도시가 아닌데 그 당시에 50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수도니까 정치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굉장히 활발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요, 큰 기둥들이, 대리식으로 된 큰 기둥들이 높이가 18m 정도 되는 그런 큰 기둥들이 100개가 넘게 기둥이 받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신전은 지금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 기둥을 받치고 있는, 이 정도 기둥이 받치고 있는 신전을 생각하면 굉장히 거대한 어떤 건물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끼워 넣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4배 정도 큰 굉장히 큰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이 동네 전체에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요. 또 이 아데미 여신의 뭐 그런 어떤 축제일이 되면 온 동네가 광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세력이 있는 그곳에 바울과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좀 선발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따로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은 그냥 헬라 원어는 스콜레인데요. 이게 요즘 우리가 아는 영어의 스쿨입니다. 스쿨.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학교 정도는 아니지만 한 학원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건물에 있는 학원 같은 데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듯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그런 학원 비슷한 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강론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정말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가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보면서 좀 뭔가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그 귀신의 역사하고 바울의 역사를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주위에 그 우상 숭배하거나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새로운 환희에 젖는 것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는 거 제가 가끔씩 들었어요.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달라붙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치고 이사도 아무 날이나 못 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감격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까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와 한 계단 다른 뭔가 차원이 다른 저런 능력을 행할까 가만히 보다가 마침내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바울이 말하는 주문이 자기들이 말하는 주문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쳤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 악귀야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했겠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구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주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이 주문을 자기들이 배우고 우리도 그럼 저 주문을 외워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시도해 보는 마술사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 주문 대신에 자기들보다 훨씬 뭔가 파워가 있는 바울이 말하는 주문을 자기들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약간 덧붙여서 말한 거죠. 바울이 말하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그 7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달려들어 가지고 막 그 귀신의 힘으로 누르니까 놀래 가지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그 당시 옷이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둘둘 많은 옷이니까 그냥 옷이 막 다 벗겨진 채로 막 뛰어나가서 도망을 간 거죠. 온몸이 상해 가지고. 그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마술하던 7 아들이 막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다니는 걸 보고 왜 저러냐? 당연히 그랬겠죠. 왜 저러냐? 바울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의 역사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감격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주문을 외워서 신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술사들이 신을 조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주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오히려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이지 사람의 주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님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있던 마술책, 그 책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서점에 가면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책이 그냥 한 10,000원, 20,000원 책이 한 권씩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이렇게 인쇄술이 없던 때니까 손으로 다 기록한 것이고 종이가 없던 때니까 뭐 양피지나 뭐 이런 걸로 하려면 굉장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술사들이 모아놓고 불지른 그 책값이 은 50,000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50,000, 뭐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면 50,000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으로 한 노동자가 한 20만 원 법니다만 한 10만 원만 번다고 치고요. 은 50,000이나 되더라 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한 50억쯤 됩니다.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가짜 책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 불태우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나타난 역사,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할 때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그 우상의 도시 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바라보고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한 이 도시에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루 섬 아래 조금 넣은 누룩이 가루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내 귀를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 39, 신약 27, 이 66권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남양 지역의 이 화성 땅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에베소에 나타났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동네에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도시에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악한 도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도시 가운데 나타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환희,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이곳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화성 남양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